일로 안수하시어 병마와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엎드린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앞 시간에 학습과 입교 받은 성도님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오멀리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며 믿음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영육간에 잘 되는지를 증거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고난당한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난 후부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후부터는 이런 피 흘리는 제사가 반복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는 필요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물론이고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가 떼는 떡은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위에 흘리신 주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면서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며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님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앞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고통을 당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은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결국은 무엇에 관한 기록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죽었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술이 취해서 가정 파괴를 하고 나쁜 짓만 골라 사는 이런 죄인을 위해 죽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 죽을 자도 없는데 죄인을 위해 죽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천번 만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 애인도 나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보다가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반드시 이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예식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난 손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에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감격에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죽은 채로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흘 만에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또한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 믿는 이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신대요. 산을 내려오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 많은 핍박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야고보는 칼에 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주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앙 포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헤어질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자라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인사를 하면, 먼저 보는 성도가 인사를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인사를 받은 성도는 미소를 지으며 또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기대감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신앙이 희미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형편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정말 하늘의 구름만 변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었건만 경제가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등 따시고 배부른 이러한 세상이 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반갑지를 않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괜히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파토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좀 더 있다 오세요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갑지 않은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성도는 세상 풍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헤엄을 쳐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조는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거기에 실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 이 신앙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틀림없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잔치집에 들어간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틀림없이 다시 오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동안에 기름과 등불, 믿음 준비를 더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위대한 당부,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전쟁이 나면은요,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질지라도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돌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캄캄 절벽이었던 내 앞에 죄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기쁨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이러한 각오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충만한 은혜와 결심이 다져지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 2절,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